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젖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에 예수께서 기히 여기시고 다시 말하시면 놀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을 받은 믿음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 올시다. 보통 직업을 가진 이가 아니고 군인이었습니다. 한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군제로 말하면 아마 대위쯤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베나움이라고 하는 적은 도회 안에도 로마의 적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로마 군대의 책임자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중한 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께 간절히 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장로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줄 생각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이 백부장의 신앙, 한 군인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들의 한 말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는 말이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말로 간청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세계도 저의 민족적 감정이 많고 특별히 중동 일대에 가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런 감정이 더 심한 때입니다. 더욱이 로마 사람들은 그때의 정복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피정복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 유대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사람들은 그 권력으로 당시의 모든 약소 민족을 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로 보면 그 사람 자신으로는 역시 선민의식에 의지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자기네 마음으로는 아주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유대 사람들의 입으로 이 백부장에 대해서 하는 말,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 백부장의 인격과 관우한 성품과 민족적 감정을 초월하는 인내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국경을 넘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그의 종교적 신앙에서 기인된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대해서 한 말씀과 태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지만은 당시의 우상 숭배 종교에 대한 번태를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지만은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같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숭배를 한 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또한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말들이니 이분은 우리 유대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 동네의 회당을 이분이 지어 주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많은 재물을 들여서 회당을 전담해서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가베 성지를 순례할 때에 가베나움 폐허 갈릴리 북편 언덕에 있는 곳을 찾아가서 자세히 구경하였습니다. 다른 폐허는 별로 찾아볼 것이 없지만은 지금도 옛날 그 지었던 회당에 돌기둥은 몇 개가 서 있고 또 기초돌은 그냥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돌기둥에 올려놓은 돌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매우 아름답던 석조전이었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이 지었던 예배당이 틀림없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향기가 아직도 돌쇠에 옛 돌쇠에 풍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서양 속담에 돈이 말한다고 하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떤 곳에 돈을 쓰느냐,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그것을 돈이 말해줍니다. 돈 쓰는 걸 보아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학생시대에 돈은 산성 테스트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화학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용액이 산성인가 알칼라인가 얼른 알아보는 그 테스트하는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걸 넣어서 새빨갛게 되는가 새파랗게 되는가 보아서 이게 산성이다 알칼라성이다 얼른 분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돈은 이런 산성 테스트와 같다. 그걸 얼른 넣어보아서 돈 쓰는 걸 보아서 그 사람이 사실 천국의 백성인지 지옥의 백성인지 누구에게 속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당을 많은 물질을 받아서 지었을 뿐더러 자기 종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옛날 종은 사실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저 한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종도 짐승처럼 매매를 했습니다. 팔고 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있어서 자기의 종을 극진히 사랑해서 이 백부장은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사랑,
계급이 없었습니다. 인정 깊은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월남 전선을 방문할 때 사이곤에 들러서 그 최명순 장군이 하루 저녁 초대를 해서 가서 고급 장교들과 같이 저녁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보니 제가 주빈이고 그 밖에 같이 일하는 부사령관과 몇 분이 있고, 그리고는 일선에서 참 그 웨트콩과 싸우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전공을 세운 그 졸병들, 사병들을 3, 4인 데려왔습니다. 데려다가서 한 식탁에서 먹고, 그리고 다 음식을 먹은 내내 그저 그들의 어깨를 휘둘러주고 얼싸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저 그 최 장군이 그 졸병들을 참 수고 많이 했다고 극진히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위험한 월남에 와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데 이렇게 부하를 사랑하는 사령관 아래서 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이 최 사령관은 부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마음이 흐뭇했어요. 여기 백부장이 이런 그런 사람이 옳시다. 그는 민족을 초월해서 유대 사람을 사랑했고, 그는 계급을 초월해서 자기의 종이라도 극진히 사랑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랑이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둘째로, 이렇게 장로들이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청혼하니 예수님께서 얼른 대답하시고 내가 가서 건져주겠다고 그러면서 장로들과 같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나님을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그는 그러시도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분은 겸손했습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군대 청나가 또 들어와서 저를 만하는 얘기하는 말입니다 하는 거 아니, 그 목사님 이상 앞에다 피스톨을 차고 무장을 척하고 나시니까니 어쩐지 마음이 좀 교만해집니다. 그 사실인 것 같아요. 무장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들은 행패를 하지요. 버스가 새지 않는다고 총도 놓고, 어떤 때는 파출소도 때려부수고. 무장을 하면 교만해지죠. 그런데 이 군인은 이렇게 겸손합니다. 이 겸손이 어디서 왔나? 혹은 나는 이방 사람이다 하는 의식에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을 읽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방 사람은 언약의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마 성전도 가본 줄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이방 사람은 겉뜰에만 들어올 수 있고 안뜰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사형입니다. 자기가 이방 사람으로서 감히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친히 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혹 있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마 그의 신앙 양심에 기초한 깊은 자기 통찰에서 오는 죄의 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빛이 클수록 적은 것까지 드러납니다. 신앙의 빛이 밝을수록 적은 죄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해서 남은 그를 높이 보았지만은 그는 더욱 자기를 낮춰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그는 어거스틴이 주석을 쓸 때 기록한 바와 같이 감히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는 없었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인 까닭입니다. 신앙의 교만이란 말을 우리가 이따금 듣지만은 실상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참 신앙에는 겸허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참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는 무한히 겸손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둘째로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군대의 경험을 통해서 그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기 하인이 나을 줄 그는 꼭 믿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하급 장교이지만은 자기 부하를 자기 명령대로 언제든지 자기 부하들은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는 무한하신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곧 이루어 주실 줄 의심 없이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의심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마태복음에 기록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되어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때에 하인이 그 시간에 곧 나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의 절대의 권능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생명수가 아무리 많지만은 믿음의 바켓만큼만 물을 길어낼 수 있습니다. 큰 바켓가 있으면 많은 물을 길어내고 적은 바켓으로는 적은 물만 길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종종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 믿음만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용사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옳시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역대의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쳐서 물리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4절 이하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써
모든 원수를 경멸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역사를 보면 알리버 크라멜 같은 사람 믿음으로써 청교도 혁명을 완수하고 좋은 영국으로 하여금 강한 나라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믿음이 충만한, 신앙으로 충만한 청년들을 모아서 아연사이드라고 철기대를 조직해가지고 싸울 때에 문자 그대로 백전백승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군대라야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제가 몇 주일 전에 여기 일선에 있는 어떤 군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일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문안과 다른 얘기 좀 있은 후에 저는 작년도 국제기독교 장교대회 OCU 대회에 참석하였던 육군 대위입니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영락교회 한영주 목사님을 알았지 직접 찾아뵙기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국제기독교 장교회 때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열린 문이란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8월 국군을 방문하였을 적에 전 중대원이 신앙으로 뭉친 여호수아 중대를 방문하셨다고 하는 말씀과 특별히 그들은 사기가 왕성한 십자군이었다는 말씀을 감명 깊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의 직책은 연대 부관직에 근무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우연히 전투대 창설에 따르는 중대장직이 있기에 부임 초부터 여호수아 중대를 창설할 계획으로 근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대원 150명 중에 7명의 신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3분의 2의 병력이 교회에 나오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믿지 않고 핍박하며 조롱하던 우리 소대장 3명이 전원 교회에 참석하고 내무반장 5명도 교회에 잘 다닙니다.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금년 7월 초순에 여호수아 중대 결단식을 하여 창설 예배를 보고자 합니다. OCU 고문이신 우리 목사님의 끊임없으신 기도와 지도 편달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 집사라는 큰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생활한 것은 거울에 비춰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었고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더 보람있게 주 안에서 살아가려 하니 지혜가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미약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요즘 신문지상에 꼬리를 물고 그칠 줄 모르는 일부 전후방에 몰지각한 장병들의 추행으로 우리 국민과 사회로부터 주시를 받고 있는 이때에 국민의 군대인 초급 지휘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옥의 티와 같이 옥의 허물과 같이 몰지각하고 이성을 잃는 몇 명의 이런 분은 몇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월남 전선에서 용전 분투하는 8월 국군 장병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전후방 고지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장병과 해안 경비를 담당한 부대들의 장병들을 생각하며 우리 국민과 사회가 좀 더 이번 일들을 폭넓게 생각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아쉽습니다. 더욱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독 장교들의 위치가 중요하고 잠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 국군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신무장이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한국의 여수와 중대를 창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부족한 저희 중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선 장병 가운데 이런 중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가 6.25 제18회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종종 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선을 수비하는 우리 국군 가운데 이런 군인들이 있는 한 조금도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각오할 것은 후방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군인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 중국에서 온 이모당 박사의 강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사회악 가운데 A, B, C 세 가지가 있다. A는 에이티즘, 무신론. B는 비틀스, 그 부패하고 타락한 분자들. C는 감미니즘, 공산주의. 이런 사회악과 담대히 후방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울 줄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모범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를 하고 건설을 하는데 솔선수범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은 어제나 오늘이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담대히 주를 위해서 싸우며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며 나아갈 것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지여, 이 시간 한 군인의 신앙을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이 군인이 사랑이 충만한 신앙을 가졌고 겸손한 신앙을 가졌고 의심 없는 주님의 절대의 권능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시여, 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여기에 앉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군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하나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후방에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할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어서 속히 주님의 권능이 이 땅에 나타나서 다시 피 흘림이 없이 주님의 권능으로 38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고 38이북에 무너진 재단이 다시 싸움을 얻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 삼천리 강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를 당해서 특별히 국군 장병과 같이 하시며 이북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